제가 아는 분 가운데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또 아주 멋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남가주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민을 와가지고 쉽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잘 되셨는데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골이 없어지니까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댄 것이 있는데 그만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한순간이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똑똑한 분이라 내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는 새 직장을 얻어서요. 또 열심히 일하니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 가게 되었고요. 또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남가주에서 어떤 큰 회사의 지점, 큰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에 이제 헤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몸에 드러나는 행위였죠. 그러다 그만 이분이 또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대서요. 다시 한번 도박을 하게 되고요. 또 한번 쫄딱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여보, 그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의자에 앉게 했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손을 안 댈 일을 또 손을 댔어. 이제 아내가 벌써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날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이제는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당신이 원하면 이혼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면이라기보다 미안한 마음에 이혼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아내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가 좀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울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이제 손잡고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더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다행히도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빚도 갚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는 결국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온 다음에 그분이 또 이제 그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제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면은 이제 집회가 밖에서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저녁까지 오후까지 그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또 그 자리로 가가지고 저녁엔 가서 이렇게 그 집회에 썰부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이분이 도박으로 두 번이나 다 모든 걸 날렸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뭐죠?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특히 그 아내의 사랑을 또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거 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또 우리 그런 이야기가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우리 개그맨 가운데 유명한 분이 도박을 하다가 모든 걸 다 날렸대요. 그분 얘기가 자기도 성공을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쯤 도박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 도박에 아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매스컴에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셔서 그의 표현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합니까? 라고 농담으로 물으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또 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저희들이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이제 또 바르게 사는 그런 이제 삶이 저희구나, 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를 쳤는데 그가 아주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 이런 스토리처럼 전개되어지지만 그 속에는 결국은 뭐예요? 아주 질펀하게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두 글자, 한 단어이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었는데 그 죄의 그 본질이 뭐였는지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가 지은 죄, 남의 아내를 타면서 자기 여인으로 취하고 간음이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내의 남편을 죽인 것, 이건 살인이죠. 살인도 아주 굉장히 극악한 살인이죠. 이 두 죄가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게서 다윗의 죄는 결국은 간음하고 살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가? 물론 간음도 살인도 전부 다 죽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십계명에서도 이건 절대로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한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되는 죄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묵상에서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 그죠? 주일날만 잘 예배 드리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게 뭐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데, 그죠? 예, 그것만 하고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때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잘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나 그가 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십계명조차도 우습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걸 지적하고 있죠. 제가 적어드린 것만 해도 9절과 10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 비교되는 인물이 있죠. 누가 비교가 돼요? 사울 임금이 비교가 돼요. 사울 임금도 다윗처럼 죄를 졌어요. 물론 다윗보다 큰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죄를 보세요. 몇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것만 한번 꼽아볼까요?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이 전쟁은 그 전쟁이야,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에 이 사울 임금이 순응을 하지 않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좋은 것들은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또 핑계 대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이 정도로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음엔 내가 이제 제사 내 스스로 안 지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좋은 건 남기지 말라, 그거를 불순종하고 종을 좀 빼돌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나쁜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뭐, 에이, 이 정도였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더 훨씬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어떻게 남의 여인을 갖다가 끌고 와서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십계명의 2개를 분명하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보세요. 나단이 와서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뻗뜩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처럼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음에는 절대 다른 여자 건들지 않는다. 내가 다음에는 절대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제 됐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윗이 직시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엎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십시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요, 사울은 좀 신앙이 적었고 다윗은 신앙이 좀 깊었고, 사울은 좀 더 덜렁덜렁 됐고 다윗은 좀 더 진지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비록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이 자손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흔히 천주교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남미나 이런데, 아니면 중세시대 그렇게 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이 좋아하시는 거다 대충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아요. 그냥 양심으로 찔림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가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밑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 막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주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줬어. 이미 끝나버린 얘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피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뭐예요?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3번째,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삼으신 것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적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흐려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약해져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더
안전한 길로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가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우리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악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요? 당시 다윗은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어떤 아이콘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는데 왕권을 갖자마자, 안정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밧세바의 사건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섬기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부도덕한 신으로 볼 것이고, 저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흉내내겠죠. 얼마든지 남의 여인과 간음해도 되는구나, 십계명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하면 분노하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no problem, 괜찮아,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너 안 된다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실패한 만큼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혼내시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욥기서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굉장한 부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그를 판단합니다.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처음엔 이렇게 미약했어도 나중에 창대해져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막 쪼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다 하나님의 일들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아파요. 저 양반이 무슨 하나님께 큰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저 양반이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열이라는 죄를 졌어요. 열의 크기를 죄를 졌다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열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의 죄를 졌을 때 하나 정도로 묻고 그냥 넘어가실 때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죄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건 다윗이 죽어야죠. 그럼 어떻게 다른 것으로 페이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죄를 졌지 않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 이놈 한 번 이번에 혼나가지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짓 하지마 하는 의미로 열이나 되는 그런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이렇게 죄송한 표현으로 주절주절 되기만 하면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손 터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도 몰라요. 그냥 아유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지나버리는 게 문제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영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에게 좀 채찍질을 대셔도 아, 하나님 이래서 나한테 채찍질 주셨군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아유 불편해, 아유 힘들어 하고 그냥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도 영성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을 때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 이름은 솔로몬으로 했을까? 이 솔로몬이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샬롬에서 온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죄송합니다. 이제 평화 또 내지는 그 평안을 가꾸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얘가 죽지 않고 지 형처럼 죽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문제가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여기 이대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평안을 가져오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원대로 되지 않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나라를 결단내 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때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름을 하나 더 불러 주시죠. 뭐라고 하죠? 이름을 여디디야. 모르셔도 돼요. 여디디야로 또 이름을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 얘기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졌어, 이거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 과정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회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셔도 그걸 깨닫지. 우리가 이 진정한 이 회개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헛되이 그냥 유용하고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는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고백해 드린 것,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고백한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다라고, 내가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형이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 귀여운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며칠간 금식 기도하죠? 7일. 7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7일이 아니고 어떤 만수의 의미를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7일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편한 곳에서 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고, 혹시라도 잠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7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뭐죠? 바로 샤워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죽자마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들의 아들이 지금 뭐 카이저 가서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할 때는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딱 죽은 다음에 바로 샤워하고
좋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드디어 충격을 받고 미쳤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저번에 설교를 들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임금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황당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난 사실은 이 아들이 죽고 사는 데는 큰 마음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죽어도 나는 많은 아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하나 죽어도 뭐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내가 7일 동안 금식해보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면 들어주실 거고 아니면 안 들어주실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만큼 내가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했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손 털고 그냥 일어난 것일까요? 원래부터 슬프지 않았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프고 나 때문에 죽어가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정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나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뻗팅기는 거, 지금 그런 모습일까요? 여자분들 이런 거 잘 아시죠? 마음으로는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안 그런 척하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여성 호르몬이 많았나? 예.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했다는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간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했던 거예요. 왜 그 과정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따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감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것이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졌을 때 그 불만족스러움이 나를 다스려버리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다윗은 지금 회개한 거예요. 뭘 회개한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것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당연히 이 문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뭐가 돼요? 다윗이, 우리의 임금인 다윗이 간음을 하다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이번에 아들이 죽었대. 하나님은 혼을 내주셨대. 벌거벗겨진 채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플 것이고요, 자기가 덜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동안에도 뭐가 생각이 나요? 곱씹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회개한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7일 동안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아들이 죽자마자 다른 생각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또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내가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아서 이틀만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안 자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등을 땅에 대고 잤었는데, 내가 그냥 내 몸을 이 나무에다 묶는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눕지 않고 앉지 않고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좀 덮어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토를 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아파요. 밧세바를 볼 얼굴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창피해요.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터치해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야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쁨으로 음식을 또 섭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친구와 함께 한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듣는 한의사분이 그러면 침을 맞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분이 인슈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내고 받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는데 그 한의사분이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 친구분은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친구분의 보험으로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법보다는 정 이런 게 있죠. 친절하게 그런 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한때를 고민을 하다가 10여 년 지났으니까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 딸과 함께 또 딸의 친구와 함께 셋이 이제 만나서 뭘 하고 길을 가다가 한우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이 마침 허리가 아팠어요. 엄마가 허리가 아픈 게 아마 유전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너 침 맞을래? 학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보험이 있었습니다. 카이저가 있었는데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카이저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사분이 얘기하면 이제 고이 설명을 했는데 그 딸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죠. 또 한의사분이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그럼 친구의 보험으로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의 보험으로 침 맞아라 이렇게 이제 권한을 한 거죠. 죄송해요. 한의사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마침내 그렇게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이니까 아무래도 한국분이니까 정으로 더 많이 이제 하잖아요. 이게 아직 이게 좀 저긴데.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마음 아파하고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때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났는지 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가 드니까 얼마가 든대. 그러면 자기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캐시를 드리고는 아이가 침을 맞겠다는 거죠. 그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레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딸이 이 침을 맞는 동안에 3, 40분 이상 되는 시간을 멀뚱멀뚱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딸하고 앉아있다가 이제 뜨문뜨문한 영어로 몇 마디 했다고 합니다. 친구 딸이 중국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도 나가지 않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을 때 이제 딸의 친구 아이가 진작에 들어주더래요. 근데 이 분은 자기가 얘기한 걸 금방 잊어먹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주 후에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 내 친구에게 무슨 얘기했어? 자기가 아마 생각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근데 걔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별 생각 없이 그 한의사분이 권하는 대로 딸의 친구의 인슈런스로 커버하고 자기 딸이 침 맞고 그동안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다면 그 딸의 친구가 자기 얘기를 어떻게 들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듣겠죠. 야, 그런 하나님 왜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노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 나갈 생각도 없었던 그 딸의 중국 아이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가?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엔조이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우리 14절의 이야기처럼 다윗에게만 주시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개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이제는 뭐 그냥 놀랄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동의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옳지 않아 해도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해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해도 우리는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내셔도 멍하니 몰라요. 그냥 힘들어 이렇게 지내고 살아요. 이거 더 악을 행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까지 큰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여파가 지금 이민사회도 그대로 들어오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겠죠. 야 너희들 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러고서 돌이키려고 애쓰는 거,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양심으로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변해되어 간다. 내가 성숙해져 간다. 내가 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되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리베이션이 되고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일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좀 셀 수 없을 만큼 회개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셀 수 없는 만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영이 기뻐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신앙이 별 문제 없을 때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다 이 정도 얘기했지만 아니면 사도 중에 꼬레비다 이 정도 얘기했죠. 그러나 그 신앙이 아주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인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기쁨,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